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숨겨진 영웅 시리즈 53번째 시간으로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전하다가 결국 그들에게 순교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된 삶, 또 말씀에 죽고자 하는 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살려주셨는데, 이 사가랴는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순교하는 것은 나쁜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또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것은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왜 그러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냐? 그것은 그보다 더 그를,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가 증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에 우리가 왜 감격합니까?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다든가 아니면 몇 대 맞았다든가 감옥에 갔다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지지는 않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죄인인, 우리가 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전에 우리가 뭐 이미 죄인 되어서 은혜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결국에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내가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가짜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이 복음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이것은 그 사도들이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 이게 가짜 신학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그런데 그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거짓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게 거짓말이라면,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면 당신이 한 거짓말 때문에 당신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짓을 위해서 죽겠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익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그 사실을 증거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배반치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지, 당신이 거짓을 위해서 당신 목숨을 버릴 만큼 그 거짓말이 소중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구름 위를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죠. 산천 초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이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 그것이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충만감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밀듯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신비로운 변화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너무 충만한 그 은혜, 그 사랑. 그러니 사랑에 빠진 사람은 금방 알잖아요. 또 요즘에 왜 이렇게 좋냐, 왜 이렇게 행복하냐,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좋다. 예수님 믿었는데 왜 좋은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연애하니까 너 되게 기분 좋아 보인다, 한 번도 못 해봤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만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인정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게 아니라 죽게 만드셨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천국에 가면 상황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좀 측은하게 보겠지요. 뭐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다가 오려고 그러냐,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해서 좀 수고하고 오지 그랬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땅에 안 가봤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천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오는 그 부자가 그 지옥에 있으면서 이 땅에 사는 자기 형제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감각이 없지요. 아직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가랴는 결국 순교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게 어디냐면 역대하 23장, 24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역대하 23장, 2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8대 왕 요아스 시대에 벌어졌던 일이 나옵니다. 이 7대 왕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북쪽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 와가지고 이 남쪽을 얼마나 남쪽 유대를 지저분하게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들여오고 북쪽 왕조에서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막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막 선교의 열심을 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전파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더군다나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이제 배다른 왕자들을 다 막 한꺼번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여호야다의 아내가 간신히 어린 신생아를 이제 1살짜리를 간신히 구해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6년 동안 키우고 7년째 왕으로 등극시키면서 이스라엘 더럽힌 아달랴를 처단합니다. 그렇게 왕이 됐어요. 7살 때. 그러니까 제사장이 7살짜리가 무슨 나라를 정치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리 청정을 한 거죠. 대리로 이제 뒤에서 정치를 펴나간 거예요. 대제사장이 정치를 펴나가니까 얼마나 나라가 이제는 청소가 되기 시작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왕이니까 왕의 제가를 받아서 우리가 성전을 좀 보수하고 나라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폐하, 그러니 제가 하여 주시지요. 그러면 뭐 7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을 요아스의 행적으로 기록을 해요. 요아스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성전이 너무 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좀 보수합시다. 그래가지고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걷습니다. 그걸로 이제 성전을 이제 보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셔서 주변에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괴롭히는 국가들이 없었습니다. 나라의 힘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보살핌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죽으면서 이제 여호야다와 더불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방백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왕인데 이제 여호야다의 그늘에서 벗어나야지 그러면서 막 아부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 더 이상 자기가 어떤 공개할 그런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외롭잖아요. 주변이 다 죽었잖아요. 자기 형제들 다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지켜 세우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버려졌던 우상들을 다시 들여옵니다. 다시 들여와서 더럽히기 시작할 때 그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나와서 왕이시여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맞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선포했더니 그 이제 왕을 지켜 세웠던 그런 방백들과 왕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나에게 은혜를 베푼 여호야다의 아들이라도 계속하면 넌 죽는다. 그만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는데.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가 그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첫 번째 순교자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순교자가 이 스가랴인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모든 순교자의 그 핏값을 너희들 세대에서 다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세대에 정말 예수님 승천 후에 AD 70년에 그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 스가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또 그의 정신을 본받기를 원하고 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 보수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수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요시야, 요아스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위가 뭐였냐면 성전을 보수하거나 아니면 건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성전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예배당,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일 뿐 여기가 성전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성전 건축 하는데 사실은 성전 건축은 아니고 예배당 건축이고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진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예배당보다는 우리 자신의 성전입니다. 저는 제가 별로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장면에 있어서는 저는 뒤로 좀 빠져 있고 싶은 것이 제 본심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를 하자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해자 그래가지고 돈 걷고 이런 것도 저는 너무 안 좋아합니다. 제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자고 하는데 줄 게 없어.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이 받는 것의 절반을 다시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결코 그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힘들더라고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11조 보면은 형편이 그냥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살까 싶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누구 하나 뭐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좀 상처주기 싫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그동안 그런 얘기들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예배당에 뭔가가 필요해도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제 주의는 그거예요. 감동이 오는 사람이 하면 된다. 우리 교회는 거의 아무도 이제 감동을 안 주셔가지고 그게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소소하게 또 때로는 묵직하게 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어제 페인트를 이제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이제 페인트를 갔다 왔는데 그 페인트를 누가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 기부를 하셨는데 그 기부를 하도록 하신 분이 이제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남편은 이제 전도사님이시고, 근데 전도사님은 나이가 이제 많으신데 모든 약한 교회들을 돕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이분이 집사님이 시절부터 그 일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제 둘이 있을 때, 전사님이랑 둘이 있을 때 이제 그 감춰진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본인이 이렇게 성화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가지고 그렇게 움직일 때 이제 여편이라고 그러나?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신 거죠. 불편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도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성화교회만 마음을 다 두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대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된 거죠. 시간이 며칠이 이제 지났는데 갑자기 기도를 끝내자마자 오더니 얼굴이 바뀐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화교회를 인테리어 하는 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서 막 자기가 알아보시고, 여기 아는 교회 페인트가 필요한데 당신 해줘야 된다. 이분이 주변이 빵빵하시더라고요. 서울대 출신이시다 보니까 디자인과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거의 교수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인테리어를, 이번엔 색깔 전공이니까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여러분, 대형 교회나 큰 이런 백화점이나 큰 사업장에 인테리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인테리어를 알고 있는데 인테리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색감이라는 거예요. 색깔. 그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분위기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던 신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색깔을 맞춰주는데 돈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냥 색깔만 얘기를 해주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페이를 받아요. 그런 색깔 잘못 맞춰버리면 모든 그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화하면서 그런 세계가 있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들 한마디 와서 이거는 어떻게 하세요? 저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게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더라고. 우리 교회 다 해주셨어요. 색깔을 맞춰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막 기쁘게 막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니까 나는 이제 이유도 모르고 너무 이제 감사했죠. 감사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제 이분도 옆에서 지켜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더니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 그리고서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했던 거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만 이분이 하시는 걸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어떤 시도를 못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딱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회의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부담이 아니라 축제였으면 좋겠다.
축제였으면 좋겠다.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이 예배당을 보수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이 아름답게 꾸며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게 뚱땅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 있더라. 그러면서도 제가 이런 것들에 이제 조금 소홀했던 것은 신학교에서 배운 영향도 있어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이거 외형을 바꾸고 이런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도 아니고 성경의 본질도 아닙니다. 근데 이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 갈라진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변기를 어떤 걸로 하느냐 때문에 교회가 반조각 나서 박살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앉아서 이렇게 양변기로 할 거냐, 아니면 옛날식으로 앉아서 쪼그리고 할 거냐.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남이 앉았던 됐던 그 변기에 어떻게 앉을 수가 있겠어요? 막 그러면서 옛날식으로 해야 된다고 쪼그려서. 아니 쪼그려서 하는 것은 힘들지 않냐, 아니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러냐, 휴지 깔고 하면 되지. 막 그래야 교회가 양쪽으로 작아졌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사단이 틈을 타는 것이죠.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 달라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누구는 주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간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바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멘. 다 달라요. 누가 맞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게 할 일이다.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 해야 될 일이다. 조율하면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정말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결국에 어떻게 버림을 받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그렇게 너희들이 죽여놓고 너희들은 천국 가기를 바라냐? 못 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휘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왜 독사가 아니라 독사의 새끼일까요? 여기서 독사라는 것은 살모사를 말하는데, 살모사는 밖으로 나올 때 어미의 배를 찢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미가 죽어요, 나오면서. 지 살겠다고 부모를 죽이는 아주 나쁜 놈들이라는 얘기죠. 너 좋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네 좋다고, 네 귀에 거슬린다고, 너 살겠다고, 너 좋으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죽이는 못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신경 안 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것은 중심인데 너희들 중심은 신경 안 쓴다. 그래서 속에는 송장이 썩어가는, 우글거리는,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은 깨끗해요. 회로 깨끗하게 반죽해가지고 시멘트 칠처럼 이렇게 회로 다 칠해버리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안은 하나님께서 감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그게 이제 우리 성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을 보여주면서, 너 성전을 딱 둘러보니까 성전에 저 문을 안으로 들어가 봐라. 보니까 작은 깨어진 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 온갖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실정이 이렇다. 실정이 이렇다. 이래서 어떻게 멸망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에 과연 나는 깨끗하냐. 내가 깨끗하고 더러운 거를 어떻게 볼 거냐.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안에 더럽고 깨끗한 거를. 다 기준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강도짓 하는 사람도요, 경찰에게 잡히기 전까지는 나는 죄 없다고 그래요. 그 어느 기준이냐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볼 때. 성경은 그거 하든 이 쓸데리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깨끗한 존재냐. 깨끗한 존재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를 보호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순교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순교할 자들을 또한 기다리고 계셔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우리 억울하게 순교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억울함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그랬더니 내가 당장 풀어주마, 그런 게 아니라 순교자들의 피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순교하는 수준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수준이 어떻게 같겠어요? 또 그냥 예배만 간신히 참석하는 수준과 순교하는 수준과 어떻게 같겠어요? 그게 사랑의 강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헌신의 강도가, 그건 분명히 다르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순교자의 상을 받겠다, 그건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수고하거나 애쓰거나 희생할 마음은 별로 없지만 나는 순교자의 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니.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는 거라 할지라도 결코 그가 한 것은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네?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돈만 드릴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을 헌금을 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죠. 기뻐하실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스가랴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는 말을 저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싫어하는데 해야 되는 스가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사야 마음과 에스겔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싫어하는 걸 알아요.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진짜 이런 상황에서 이 얘기하면 돌 맞아 죽을 텐데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네가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하는 거죠. 그게 순교자의 정신이죠. 자기 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거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야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함은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건 목사님 드시라고 갖다 놓은 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걸 갖다 놓을 때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목마르면 드시고서 하면 더 잘 전하시겠지.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할 때 그 앞에 붙은 단어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예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다 할지라도 그 상은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의를 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하시고, 뭔가를 결정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하시고, 상의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무슨 물건을 살 때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수고가 왜 합니까, 주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무감에 젖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으로 돌아가면 다 뭐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자식 때문에 속도 썩고 마음도 상하고 돈도 들어가요. 근데 그 근원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손해보는 거고 애쓰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거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끼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여러분의 건강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동작에는 믿음이 필요하죠. 스가랴에게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겠구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의 순간에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는구나.
그러나 그것을 애석하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을 벌하시옵소서 이렇게 죽지 않았지요. 기꺼이 죽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듣기 싫은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표정들이 보이잖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할 때도 있어요. 이 설교를 하지 말았어야 됐을까? 이런. 뭐 설교를 듣다가 막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심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까는 소리야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앞에서 보면 얼굴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느껴요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담대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요즘에는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왜? 시험 들까봐. 시험 들면 지옥 갈까봐. 그러면은 스가랴는 죽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죽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스데반이 왜 죽어요?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칭찬하는 게 얼마나 돼요? 성경에. 얼마 안 돼요. 다 혼내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고 혼나야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을 잘 들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박 같이. 예후 선지자가 와서 막 책망할 때 그거를 얼마나 그 삼키기가 힘들어요. 왕인데. 그걸 꼭 삼키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이 되고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 성도를 까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의 밭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밭을 개간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내가 좋은 결실을 할 수 있는 밭으로 내 마음을 개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거는. 그게 되지 않으면 돌짝밭 되는 거고 가시밭 되는 거예요. 길가밭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밭이 내가 아무리 듣기 싫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버리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순교자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참한 죽음으로 보는 사람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무슨 십자가를 지어서 죽는 게 비참하게 죽는 게 영광입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영광입니다. 애쓰는 것 영광입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 가지고 주님을 뵙는 겁니다. 행위록에 기록된 것이 다 죄악투성일 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내가 너희들을 품고자 했던 게 몇 번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사랑인 거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내 아래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비록 비참한 죽음이었으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행위였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만한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